2장에서 서바냐 선자는 이방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선자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죄악은 2장에서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서바냐 선자가 이방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선언은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죄악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위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로 서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역사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인간성 더욱더 난폭해지고 자연은 파괴되며 온 우주는 혼돈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코로나 상황과 같은 혼돈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코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종말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때가 더욱더 가까워짐을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서바냐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은 이방 나라들인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의 땅을 유다의 남은 자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은 단순히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방 나라가 아닌 유다를 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바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만약 유다가 회개하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으면 그들은 이방 나라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심판받을 이방 나라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에 대한 서바냐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외쳤듯이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적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믿음의 백성들을 바르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따라서 서바냐 시대에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심판과 그들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수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다를 향한 사랑의 도구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멸망을 보고 깨달아서 제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비참한 멸망을 보면서도 변화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행위가 타락했다면 하나님께서라도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는 것을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하나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이것은 결국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만 실제로 그 우상이 움직여서 우리에게 말을 하거나 그 우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위로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우상을 섬기지만 불상을 섬기지만 그 불상이 존재한다, 살아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의 심리적 상태를 가리켜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집에 불이 났을 때 당신이 정말 어리석지 않다면 그냥 태연히 잠자고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옆집에 불이 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는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동시에 유다는 그들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멍에로부터 벗어나서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자유를 만끽하면서 타락했습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 유다 주변의 나라들은 심판을 선했던 스바냐 선자는 이제 유다의 죄악을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이미 1장에서 유다의 죄악을 세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와 종교적 혼합주의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또다시 3장을 시작하면서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유다가 이방 나라들만큼이나 타락했고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바냐 선자는 유다의 죄악이 이방 나라의 죄악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고발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유다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군사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백 년 동안이나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강대국들의 거센 공격에도 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루살렘 성이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었지만 아주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자신들의 힘만으로 성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자신의 힘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공하고 싶다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들의 노래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경치가 유난히 아름답거나 그곳에 있는 건물들이 웅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칭송하고 노래한 것은 그들의 탁월한 도덕성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도덕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이 성에는 불의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는 일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고 여자들 마음껏 밤거리를 돌아다녀도 안전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일단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만 들어오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뇌물이나 협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달려온 사람들은 모두가 예루살렘을 칭송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사람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저주의 말을 듣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거성읍이 화 있을진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거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것은 이방의 어떤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선민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한 저주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했던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칭송했던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노래했던 그 예루살렘이 지금 저주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늘 화려한 수식에 붙어있었던 칭송만 받아왔지 이렇게 무지막지한 욕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그 자존심 높은 예루살렘 사람을 향해서 무지막지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도성을 다 팔아먹고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의한 도성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서바냐 선자는 예루살렘이 선민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 곧 우상 숭배와 강포가 넘치는 악행의 중심지가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신랄한 질책과 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하나님께 범한 세 가지의 유형의 범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범한 죄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목은 예루살렘이 패역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모레아는 본문과 욥기 39장 18절에서 단 두 번만 사용되고 있는데, 욥기에서는 타조가 그 몸을 떨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조의 몸짓은 오만하고 반항적이며 완고한 성품을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번역본에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란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오만하며 반항적인 면모가 2절에 상세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본문은 여호와를 거부하고 배역한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의 근본적인 죄악성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여호와께 어떻게 배역했는지를 네 가지 세부 항목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히브리에서 네 가지 항목을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완악함이 더욱더 강조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패역함이 극심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적되는 것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입니다. 예수의 명령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명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여호와의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명한 율법의 소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되는 것은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입니다. 여기서 교훈은 책망과 훈계, 징계, 교훈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선민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신 책망이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상 숭배와 갖가지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과 권면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돌이키고 바로잡기 위한 이러한 교훈마저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해서 인간적인 힘만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적되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일반적 구약 성경에서 의뢰하다라는 동사는 의지하는 대상을 통하여서 안전함과 평안을 확보하려는 의적 작용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인간들이 의지하는 대상을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을 의뢰하는 것을 끊임없이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안전함과 평안함만이 진정한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은 어리석고 헛된 것, 안개와 같은 것, 허무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선민들이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힘, 곧 군사력과 외세의 힘을 의지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편만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멸망당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들 왕 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에게 반역을 도모하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배역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의 의뢰할 대상은 애굽이나 아수르나 너희 자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친히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그 자체로는 지존하신 하나님, 즉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심을 강조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예루살렘이 살 길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뿐만 아니라 멸시하고 자기 스스로 혹은 이방 강대국이나 우상 등을 의지함으로써 안전과 평안을 도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적되는 것은 자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하나님에 대한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 엘로헤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엘로헤하라는 말은 앞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선민에 대해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름이라고 말한다면, 엘로헤아라는 이름은 그 하나님께서 선민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암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로헤아의 기본형인 엘로힘은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름으로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과 더불어서 언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할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말씀이 신실하시고 분명하시라고 한다면 그들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한편, 그들도 역시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섬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고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나만 의지하라. 이것이 언약 관계의 메시지의 중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죄악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장 폐역한 죄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네 가지 항목의 죄는 그 성읍으로 대표되는 예루살렘과 거민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폐역했는지, 또 하나님과 그릇된 관계에 있었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만 두 번째 제목은 그곳이 더러운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러움이라는 히브리어는 생활에서 환경이 더럽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악으로 더럽혀짐을 나타내는 종교적 용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에서라는 더러움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더러운 모습은 4절에서 상세하게 고발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선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본문에서 그의 선자들은 예루살렘의 선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경솔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인격적 관계 내지 사회적 관계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즉 인간이 만든 약점과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기대는 사회적 책임을 깨뜨리는 것을 나타낼 때에 이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결혼관계에서의 불성실함과 관련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사하는 성실하지 않다, 속이다, 배반하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명사로서 신이 없음, 배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이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선자의 관계에서 지어지는 악행을 지적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선자들이 여호와께 마땅히 보여야만 했던 신의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의 선자는 여호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백성들 의대로 전해야만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죽는 한이 있어도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선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러한 소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향한 신을 저버리고 달콤한 말로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예레미야와 많은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면서 그들 가면 망한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거짓 선자는 아니라고, 하나님을 축복하신다라고, 더 잘 될 것이라고 거짓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거짓과 사술로 백성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선자들은 거짓된 선자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 소명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백성들을 더 악한 길로 인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은 단지 선자들만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선자와 더불어서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바로 잡아야 할 또 다른 한 축을 이루었던 제사장들도 역시 선자를 더불어서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두 가지 큰 축이 흘러갑니다. 하나는 제사장 축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 축입니다. 제사장은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를 받으면서 백성들을 화해하고 믿음으로 세우는 율법적인 의무를 감당한다고 한다면, 선자는 백성들의 죄악을 질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성소를 정결하게 보존하며 그곳에서 거룩한 제사의식을 여호와 앞에 준수하며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세워야 할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스스로 성소를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범하는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그냥 실수로 범한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정결과 성결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선자들과 제사장들이 이처럼 부정했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의 일반 백성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시궁장처럼 더럽혀진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보면 세 번째 제목은 포악함입니다. 포악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압박하다, 학대하다, 압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10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의 출신이 이방 나그네요 노예들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긍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그런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약자들에 대해서 학대와 압제를 거듭했습니다. 그 같은 사실은 본문 3절에 상실하게 고발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 땅을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앞에 있는 이 절이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의 근본적인 죄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 거민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저지른 악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포악한 자들이었는가를 사자와 이리와 같은 사나운 짐승들에 빗대어 가지고 그 짐승들의 습성과 관련시켜서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바냐 선자는 예루살렘 방백들인 정치 지도자들을 부르짖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얼마나 포악하게 압제하고 착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는 먹잇감을 찾아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힘없는 사냥감을 찾자 말자 달려들어서 그 몸을 갈기갈기 찢고 잔인하게 먹어치웁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방백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을 찾아서 그들을 학대하며 그들의 고열을 착취해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들은 이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탐욕스러웠는지, 얼마나 잔인하게 백성들을 착취해왔는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녁 1위는
사냥한 고기를 날카로운 이빨로 잔인하게 뜯어 먹으면 물론이거니와 그 뼈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먹어치운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재판장들은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을 인정사정 없이 착취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불이한 판결, 곧 구본 판결을 내려댔습니다. 이런 방백들과 재판장들의 판을 치는 불의한 성읍 예루살렘은 정녕 포악한 성읍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바냐 선지자는 그와 같은 예루살렘에서 저주를 선언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이런 범죄하고 타락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 5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를 거부하고 온갖 악행과 죄악과 불의를 저질렀으며 영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스바냐 선지자는 거듭과는 전적으로 다른 여호와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의로우사 공의를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방백들과 종교 지도자는 부르짖는 사자와 같은 불의를 행하면서 온갖 악을 일삼으면서도 그들과 동일한 자리에 의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계신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는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을 가리고 그 공의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상첨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분명히 그들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며 또한 미치지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불을 저지른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단행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땅이 타락하고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하려고 해도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이 존재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는 예루살렘의 방백들과 재판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럽고 추악한 짓을 계속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을 아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언약 신실하신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건물을 향해 다시 한번 권면과 경고를 주십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과거를 회상시키심으로써 저들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날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여러 나라를 심판하셨던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 나라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전밀하였던 가나안의 그 여러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명도 대단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강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들이 여호수아의 칼날에 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힘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진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의로웠던 까닭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치 없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없다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관영하고 무과치 않은 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전체를 밟지 않도록 그들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준행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들도 타락해서 범죄한다면 자신들이 멸한 그 자들과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 있지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 있지만, 너희가 나를 거스리고 우상을 섬기고 떠나가면 내가 저들과 같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들은 누구입니까? 가나안의 이방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루살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곳은 패역한 곳,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원래 신선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도 계속해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 힘만 믿고 죄를 짓던 옛날의 가나안 족속들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가나안의 무너진 망대가 유다가 망할 무렵까지 그들 방치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번성했던 거리는 황무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발 선자는 가나안 족속의 무너진 망대와 성의 흔적이 아직도 주위에 남아 있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빤히 보면서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배웁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역사를 배우지만 역사가 주는 교훈은 배우지 않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국 후대의 사람들이 선대의 사람들의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행위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은 행위는 결국 같은 결과를 낳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악인들이 발명하는 것을 보고서도 경계를 받지 못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따라간다면 우리도 역시 악인들 같은 운명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명심하고 악인들의 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로 그들의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인 것은 하나님의 존재로서 거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과연 그럴까요? 오늘 땅의 교회가 과연 정말로 신실할까요? 그 옛날 예루살렘이 모든 사람 칭송의 대상이었고 신실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정말로 많은 칭송하는 그런 교회일까요? 초기 한국 교회는 모든 사람 칭송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가 교회 나가지 않아도 교회를 존경했습니다. 목사를 존경했습니다. 교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과연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그럴까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곳,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닐까요?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본문 7절입니다. 내가 이러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패역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큰 악행과 불의를 저질렀다라고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을 경외할 것과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의 날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종하고 나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다시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거림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와도 시련과 환난이 덮쳐와도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받으며 징계를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심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의 회복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같이 사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을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거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실상을 보고 죄에서 떠나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회개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서반야를 통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우리 하여금 지나온 역사를 제대로 보고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성이 점점 더 파괴되어져 가고 자연 환경이 파괴될 것이고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각종 전염병으로 시대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써 이 땅과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